욥기를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욥기를 보다가 욥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나하고 너무 적용이 되고 또 내 생활 자체가 이 욥과 같이 한탄과 한숨 속에서 욥을 보는 내내 그렇게 갈까 봐가 걱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기를 보는 순간 내 모든 온 전신이 아프고 내 온 상황이 다 힘들고 그 욥의 그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이입되는 감정의 이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에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 또한 그렇게 힘들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또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러더라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욥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욥의 고난 너 당해봤어? 너도 한번 당해볼 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또한 그렇게 가야 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욥을 보면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정말로 욥이 의지해야 될, 욥이 붙잡아야 될 것, 세상인가 친구인가 가족인가 누구인가 알아가는 과정, 또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는 것, 과연 어떤 싸움을 해가야 되는가, 이런 좀 고민들, 그때그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공감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욥의 첫 번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바스가 어때요? 첫 절부터 좀 화가 난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참고 말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누구는 말하지 못하겠어. 야, 나도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욥이 탄식을 시작한 거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왜곡, 빛과 생명에 대한 왜곡, 그죠? 내가 왜 빛을 비췄는가? 내가 왜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말에 대한 이제 반박의 말을 엘리바스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가 난 이유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단지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일까요? 과연?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친구 앞에서, 곁에서 이렇게 화를 내도 될까? 왜 이렇게 엘리바스는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난 새 친구들을 계속 볼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낼까요? 욥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들이요 불편해요. 지금 뭐라고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그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화가 많이 나는데 왜 화가 나냐면요, 욥을 보면서 너 왜 자백하지 않아? 막 검사처럼 막 치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욥이 왜 이렇게 당하지? 욥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는 어때? 저거는 어때? 겉면에 보는데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여야 돼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1이 돼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었구나. 그 끝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1이 돼? 말도 안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봐.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해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야? 2잖아. 라고 막 해야 되죠.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니까. 맞는 얘기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여야 돼.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 더하기 1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1이 나올 때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2방울이 돼요. 진짜요? 진짜야?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뭐가 돼요? 한 방울이 돼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1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이 뭐냐면 자 7절 볼게요. 자 생각해 봐라 하고 말해요. 뭐라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냐? 세상 가운데서 끊어지는 일이 있느냐? 없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뭐예요? 거두나니. 그대로 거둔대요.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둔대.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매주 난다. 그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재화벌 세자잖아.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인과 응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봐, 독을 뿌리면 뭐가 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독을 뿌리고 죄를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둬. 뭘 거두겠어? 벌을 거두겠지.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죄를 뿌리고 독을 뿌리면 멸망하고 그의 하나님의 꼽김에 사라지느니라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인은 그렇게 다 망하는 거야. 봤냐 너? 의인이 망하는 거 봤어? 잘 생각해 봐봐. 죄 없이 망하는 자 없단 말이야.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고요. 세상의 이치야.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욥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욥,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욥이 지금 망했어요. 욥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면 안 돼요? 의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프레임 안에 안 맞는 거죠.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자꾸 맞추려고 억지로 갖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한탄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옛날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깨 처진 사람, 낭망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너도 말했잖아. 너도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네가 문제야. 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 만인가? 조금 봐야 돼요. 자 12절부터 좀 봉독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위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아멘.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타났는데 그 영이 보니까 뭐예요? 신령한 영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몸이 떨리고 뼈마디가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위험 있는 환상을 봤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뭐요 지금 이 얘기가? 귀신이 엘리바스한테 얘기한 걸까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의인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자, 지금 인과응보는 어디에 상식이고 어디에 이치라 그랬어요? 세상의 상식이고 이치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세상의 말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환상을 봤으니까 사자겠죠?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의를 다 수행하는 자가 없다. 하물며 흙집에 사는 사람이겠느냐? 하루살이 인생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뭐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네가 정말 죄진 게 없어?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자꾸 한탄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원인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5장 1절부터.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원인이 있다면 네가 변하지 않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간구해봐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시겠어? 미련한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추수한 건 다 줄인 자가 먹고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그의 올무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인과응보예요. 뭐든지 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욥기 5장 8절 좀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나라면 하나님께 돌이킬 거야. 하나님을 찾겠어. 원인 너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서 그 10절부터 말을 해요. 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망하고 착한 자, 선한 자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고통 무엇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 선하신데 너에게 괜히 그러실 일이 있겠냐? 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틀린 말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말인가요? 어떻게 신앙하고 접목해 봤을 때 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신앙의 말인가요? 세상의 말인가요? 맞아요. 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가 틀린 걸까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돌이켜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예. 마지막 24절 결론을 짓게요. 예.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결과 선한 자는 이기고 악한 자는 망한다. 그죠? 예. 그래서 권선징악이죠. 예. 선을 권하고 예. 악은 예. 징계하는 것, 멀리하라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성경 안에 신앙 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다 맞다고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돌이키고 네가 자신을 점검하고 끝내 네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넌 잘 될 거야. 이거예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나중에 이거 잘 참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다 회복될 거고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그렇게 장수하다가 그냥 잘 마무리 될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맞다. 내가 잘 버티면 이기겠지. 잘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말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들은 상처가 되는 말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할 거예요. 공격 아닌 공격을 할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과 욥의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네목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지금 세목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프레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욥을 죽여야지만 욥을 죄인 만들어야지만 욥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이 연구했던 바와 일치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어떻게 보면 욥이 들을 때는 되게 힘든 말이겠죠. 아픈 말이겠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시스템에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때문일까요? 아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연구해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겠죠. 욥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한탄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유 어떻게 하면 좋니? 거기서 그냥 같이 마음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왔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지혜가 남을 찌르는 칼이 되고 남을 재단하는 가위가 돼서 지금 찌르고 자르고 있다면요. 왜 이렇게 한다고 엘리바스가요? 불편한 거라고요. 아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고 있어요?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칼이 되고 가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오늘 이 친구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나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라는 단정일까요? 아니면 지금 욥이 필요한 그 위로, 잠잠히 그와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요즘 기독교가 너무 말이 많은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 지식이 많은 건 아닐까요? 너무 내 시각으로 재단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 아닐까요?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너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또 입을 열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는요 사탄에게 맡기십시오. 정죄는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어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작 그만큼의 지식 때문에 내가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남을 재단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고작 그 정도의 지혜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정죄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함께 있어주는 그것, 아니면 함께 침묵해주는 그것, 함께 공감해주는 그것 아닐까?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좀 아는 게 좀 적어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 세상의 아픔을 함께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